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부터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요한복음 5장 19절 3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으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하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이보다 더 큰 일들을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이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그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듣는 자들은 살아날 것이니 이는 아버지께서 자신 안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안에 있게 하셨기 때문이다. 또한 아버지께서 그에게 심판할 권세도 주셨는데 이는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이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때에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고 듣는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의로우니 이는 내가 내 뜻을 행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 하기 때문이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지난주 오예배 시간에 공과 공부를 하지 못해서 오늘 수요 예배 시간에 공과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상당히 이 교리적인 면을 많이 말씀하고 있어서 대지, 소지가 좀 종류가 많습니다. 좀 어려울 면도 있을 터인데 잘 기록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고 학생들에게 가르치실 때에도 이 성경 논리대로 제가 전해드리는 이 말씀을 참고해서 잘 가르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교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잘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제목입니다. 사역이라는 말이 어려운 표현이죠. 여러분들은 다 이미 아시는 일이지만 특별히 그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사역이라는 용어는 생소한 말일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이죠, 일. 일이지만 예수님의 경우 혹은 하나님의 경우에 대해서 사역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에게도 이런 용어를 잘 가르쳐 주어서 신앙적인 용어가 어렸을 때부터 좀 익숙하게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하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곁에 행각 5이 있었고 각색 병자들이 다 모여 있었는데 주께서 거기에 찾아가셨고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그의 병이 오래된 것을 아셨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기를 바라느냐. 그가 여러 가지 변명하였지만 그때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그 병자를 고쳐주셨고 또한 그 이후에 성전에서 그를 만나셔서 더 심한 것이 걸리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신앙 지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단순히 육체의 병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신앙적인 그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육체의 병을 통하여 구원 얻게 하시고 구원 이후에도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이런 일을 하도록 하시는 그런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했다고 유대인들이 문제를 삼았지요. 그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17절에서 우리가 그걸 배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 사람들이 무슨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그 구원 사역의 일을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일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좀 신앙적인 표현으로 사역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좋은 용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용어의 개념 학생들에게 잘 가르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세 대지로 본문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을 맡으심.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아버지의 하시는 그 일을 맡으셔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을 맡으심.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이 창조 사역을 하셨는데, 창조 사역 이후에는 이제 이 모든 만물을 다 지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하시는데, 특별히 창조 이후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우리 신학교에서 그런 걸 배우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섭리인가? 통치와 보존이라 이렇게 우리가 배웁니다. 좀 어렵죠?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 창조하신 이후에 지금 뭘 하시는가? 다스리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간 역사를 다스리시고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스리시는 그런 일을 섭리 가운데 하시고, 또 그런 가운데서 또 보존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 자연 만물이 인간의 죄로 인하여 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버려두신다고 하면 자연 만물이나 인간은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섭리 가운데 우리들을 잘 보존하시고 또 이 보존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성취하시려고 계속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는 그런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통치와 보존,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 창조 사역을 하시고 지금 현재로는 이 섭리하시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계속 일하시는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하시는 그 사역을 맡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은 계속해서 섭리하실 일을 하시지만, 그러한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에 동참하시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물론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육체를 입으시고 오시기 이전부터 창조 사역에도 참여하셨고 섭리하시는 그 일에도 물론 참여하셨고, 구약 시대에도 이 구약의 그리스도로 종종 찾아오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신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에 육체로 오신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맡으시고 그 일을 계속해서 하시는 그런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대지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을 맡으셨는데,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사역을, 그 일을 맡기신 이유가 무엇일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으실 터인데 왜 그 일을 아들에게 맡기셨을까? 이 사역을 맡기신 이유, 세 소지가 있습니다. 그 세 소지 가운데 첫 번째 소지는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그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그대로 하기 때문. 본문 19절 읽어보세요.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으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하기 때문이다. 예,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신 것과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말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심지어 죽이려고 이렇게 그 마음을 먹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이제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또 자신에게도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신 것을 모든 것을 보았고 또 아버지께서 하신 모든 것을 본 그대로 또한 일하신다라고 19절에서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자녀들은 그 부모가 어떻게 하는지 그거 그대로 따라서 하지요. 지하철 타고 가다가 서 있으면서 이게 좀 삐딱하게 서가지고 다리를 싹 꽈더니 전에 보니까 저희 아들이 한 5살이나 됐을 때 따라서 다리를 딱 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별걸 다 따라서 한다. 이게 누워서도 이게 그 다리를 이렇게 딱 이렇게 그 꼬면 또 따라서 하더라고요. 이 사람도 이렇게 아들은 아버지를 따라서 하는 그런 본성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슨 육체의 본성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대로 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임의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절대 순종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절대 순종이에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하실 모든 일들을 계시도 하셨고 예언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그대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순종하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시고 애굽으로 피난 가시고 나사렛에 가셔서 거기서 사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운명하셨지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나 계시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기까지 절대 순종하셨습니다. 절대 순종하신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에게 아버지의 모든 일들을 그대로 다 맡기신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성경에 계시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신 절대 순종하신 그런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소지가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그대로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모든 일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 다 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두 번째 소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사역을 맡기신 이유 두 번째,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육신의 아버지들도 아들을 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자녀들 사랑하시지요? 우리가 사랑하지만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잘 몰라서 그렇지 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합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창세 전 영원 전부터 모든 사역을 다 그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보여주셨고 또 앞으로는 더 큰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도록 이제 아들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을 다 하도록 그렇게 예정하셨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본문 20절 읽어보세요. 20절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이보다 더 큰 일들을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믿고 예수님에게 모든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큰 일들을 하도록 보여주신다. 이보다 더 큰 일들을 보여주신다. 여기서 이보다 더 큰 일이 뭘까요? 이보다 더 큰 일. 그 이전에 했던 모든 일들보다 앞으로 더 큰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하게 하실 것을 여기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의 일들은 창조 사역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나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일이나 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일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전에 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에 다 이미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일들, 요한복음 여기 5장 이 이후의 일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모든 일들, 참 놀라운 일들이죠. 그런 것도 놀라운 일들이지만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 이건 뭐 이적 가운데 최고의 이적입니다. 최고의 이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첫 번째 최고의 이적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것이 두 번째 이적이고, 세 번째 이적이 무엇인가? 죄인된 우리가, 아무 상관이 없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이 3대 이적 가운데 이 세 번째가 바로 우리 같은 죄인이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 이것도 큰 일이고, 앞으로 또한 재림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완성되어지는 모든 일들, 다 이 모든 일들은 참으로 큰 일들인데,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일들이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주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심으로 이 모든 일들을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하였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대해서 절대 순종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절대 사랑하시고 신뢰하시는 가운데 이 일들을 맡기기도 하셨고 또 맡기도 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제대로 된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도 계시는데, 우리도 이 하나님 아버지를 잘 본받아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되 신앙적으로 사랑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또한 자녀들은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또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소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사역을 맡기신 이유 세 번째, 아버지를 공경하듯 아들을 공경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람들이 다 공경하는데, 구약 시대에도 또 예수님 말씀을 듣던 그 시대에도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지만, 이제 그 아들이신 예수님도 공경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다 맡기셨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더 큰 일들을 보여주시고, 또 앞으로 이 아들에게 생명 살리는 일과 모든 심판을 아드님이신 예수님에게 다 일임하셨습니다. 본문 21절 22절 읽어보세요.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이 일을 맡기시는데, 여기 21절에 보면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는 구원의 일을 아드님이신 예수님에게 맡기셨고, 또 22절에는 심판을 또한 예수님에게 맡기실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이 일들을 하지 아니하시고 생명 살리는 구원의 일, 재판하시는 심판의 일 스스로 하지 아니하시고 왜 아드님이신 예수님에게 맡기셨을까? 그 답이 23절에 있습니다. 23절 읽어보세요. 23절. 이는 모든 이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과 심판의 모든 일들을 예수님에게 맡기신 것은 모든 이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자, 여기 23절에 보면은요, 누가 아들을 공경해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 맨 앞에 뭐라고 그랬습니다. 이는, 그 이유는, 구원과 심판의 모든 일들을 아드님에게 맡기신 그 이유는 모든 이들이,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예수님에게 맡기셨다. 자, 이제 사람들은 그 아들 예수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또한 공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궁극적으로는 거슬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모든 일들을 예수님에게 맡기셔서 일을 하게 하셨는데, 이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모든 일들을 하게 하셨는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 신비로 생활을 잘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결국 그들은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아드님이신 예수님에게 맡기신 그것은 이 아드님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또한 예수님도 공경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려고
예수님을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계신 예수님,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중보자라고 그러죠. 중보자. 그죠? 자, 이제 우리 인간들은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공경함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건 뭘 의미하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고 그 아들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일을 맡으셨는가? 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구원과 심판의 일을 맡기셔서 일하게 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우리 천하 인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죄인된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지요. 나아갈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을 불쌍히 여기셔서 친히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가지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도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도 받고 예수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도 공경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중보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닥다리이시고 또 우리 중보자이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공경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자, 우리는 철저하게 이 예수님을 잘 믿고 또 그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길로 가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본다고 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이 모든 일들을 맡기셨을까? 하나님 스스로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아드님에게 이 모든 일을 맡기셨을까?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아들이 되었죠. 하나님께서는요 스스로 구원 사역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이제는 오늘날 물론 하나님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시지만 오늘날 이제는 우리가 그 믿는 일에 함께 동참함으로 우리도 그 이 구원의 일을 잘 이루어 나아가도록 하시려고 이와 같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도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일을 맡기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중요한 일들을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들 성도들도 너희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셨다. 요한복음 1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이신 것처럼 그 우리들도 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려고 이런 그 계획, 구원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원리를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일을 맡기신 것처럼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구나. 예수님께서는 절대 순종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믿고 절대 사랑으로 예수님에게 맡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내게 부여하신 믿는 일, 구원 이루어가는 그런 모든 일들, 전도하는 일, 교회를 세우는 모든 일들을 우리도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맡기신 일, 이 사역에 대해서 충성을 다해서 다 이루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고자 하실 때에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겪으셨죠. 십자가 고통을 다 겪으셨고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에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임을 우리도 예산 편성해 놓고 뭐 고난이 있든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이건 마땅하다. 예수님도 이 길을 걸어가셨다고 한다고 하면 나도 그 길을 마땅히 걸어가야 할 것이다. 각오하시고 우리도 믿는 일을 위해서 고난을 각오하고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크게 두 번째 대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크게 두 번째 대지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이 모든 일들을 맡기셨는데 맡기신 일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크게 두 번째 대지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역을 맡으신 예수님, 그 중에 하나가 구원 사역이고 또 하나는 심판 사역입니다. 심판 사역은 다음번 대지에서 배우도록 하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원 사역을 하시는데 그 구원 사역의 특징이 무엇인가? 구원 사역의 특징에 대해서 두 가지 소지가 본문에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구원사역의 특징의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구원을 받음. 자, 본문 24절, 2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그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듣는 자들은 살아날 것이니. 자, 24절에 그러셨죠? 너희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구원을 말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구원사역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26절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6절 시작. 이는 아버지께서 자신 안에 있는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안에 있게 하셨기 때문이다. 자, 본래 영적 생명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생명을 예수님 안에도 있게 하셨고 또 그 안에 있게 하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그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 있는 생명을 예수님에게도 주셔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우리와 접붙임 바 되어서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셨다. 자, 그런데 그 생명, 예수님에게 있는 그 생명이 어떻게 우리 믿는 사람에게 옮겨올 수 있을까? 어떻게 옮겨올까요?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하고 듣고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때에 그에게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생명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게 되므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에 전체적으로 볼 때에 중요한 원리가 뭐냐? 예수님은 말씀이시라는 것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자, 세례 요한은 자기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고 다만 말씀을 전하고 사라지는 그런 소리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말하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마태복음에는요,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처음 1장 1절부터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듣고 믿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집 안에 아버지, 이 어른으로 아버지가 방에 계시는데 그 아버지께서 식구들에게 오늘 우리 식구들은 다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할 때에 모든 식구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온 식구들이 화목하게 되고 좋은 집안이 되겠죠. 자, 아버지는 방 안에 계시면서 말씀으로 전해주실 때 그 말씀을 온 식구들이 듣고 직접 얼굴을 안 봤을지라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그 온 식구들에게 사랑과 화평과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임금님을 백성들이 어떻게 함부로 그 용안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또 멀리 임금님이 계시기 때문에 백성들은 직접 임금님께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임금님이 이제 어명을 써가지고 이렇게 사신을 통해서 보내가지고 어명이요 라고 하면 그 앞에서 다 무릎을 꿇고 어명을 받지 않습니까? 자, 임금님은 비록 멀리 있지만 그 말씀을 대신 다른 사람이 말해줄 때에 그 말씀을 받으면서 곧 임금님께 직접 받는 것처럼 여러 가지 그 백성들이 순종할 때에 그 나라는 좋은 나라로 통치를 잘 받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또 모든 우리 사람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우리 사람은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오셔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실 때에 온 백성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믿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다 전이가 되어서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듣고 믿으면 즉시 구원을 받고, 즉시 구원받는 그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영원히 옮겨졌다. 24절에 그랬죠? 2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고, 옛날 개역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과거형으로 우리 한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과거 완료 시제로 된 것입니다. 과거 완료.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이미 이루어졌고 완료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불변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구원받은 성도의 그 구원 문제는 다시 뒤집어지거나 너는 그 뒤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전에 구원 줬던 거 다시 도로 빼앗아야 되겠다, 무효화될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것은 영원히 불변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다른 성구를 찾아보지 않아도 다 아시겠죠? 시간이 없으니까 두 가지 구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되어져 있고, 에베소 2장 8절, 히브리서 10장 10절,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4절 영원히 거룩하고 완전하게 우리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 예,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 완전하게. 그 다음에 14절 읽어보세요. 14절 그분은 한 번의 제사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다. 예, 이거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다. 확실한 거죠? 우리 한번 구원 받아가지고 하나님 예수님의 구원 사역으로 말미암아 듣고 믿어가지고 구원 받은 사람은 영원히 완전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되었고, 그것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느 누구도 임의로 바꿀 수 없고, 가다가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나게 하셔가지고 마침내 우리의 구원을 완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조금 더 흔들리거나 자신의 연약한 것 때문에 이렇게 믿어가지고 구원이나 받을까, 이런 흐리멍텅한 생각하지 말고 확실한 진리 위에 든든히 서는, 의심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특징의 두 번째 소지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특징의 두 번째는요, 지금이 구원의 때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때이다.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25절.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듣는 자들은 살아날 것이니. 예, 이미 24절에서도 듣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셨고, 25절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듣는 자들은 살아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구원운동을 시작하시면서 아직은 재림과 심판의 때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그때,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 시간이 이 구원의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영생에 이르는 이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참 한 가지 의문은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죽었는데. 근데 죽은 자가 어떻게 듣겠습니까? 죽은 자가 들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이 죽은 자가 들어야 된다라는 그 어떤 논리를 가지고 듣기 위해서는 죄를 먼저 회개함으로 살아나야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중생과 구원 문제에 있어서 회개가 먼저 되어져야 그 뒤에 듣고 그래야 또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그 논리에도 다른 면으로 말한다고 하면 죽은 자가 또 어떻게 회개할 수 있을까? 죽었는데. 회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생하고 살아난 다음에 그 다음에 회개도 하고 하나님도 알고 자기 죄도 깨우치지 않겠습니까? 이 논리적으로 볼 때에 이 구원이 먼저, 중생이 먼저냐 회개가 먼저냐, 오랜 기간 동안 이 교계에서 논란이 많이 되어져서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 장로교의 하나님의 주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계신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주실 때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처음 진흙으로 사람 모양을 잘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을 때에 사람이 비로소 살아있는 영혼, 생명이 되었다. 그 흙으로 빚은 그 자체에는 아무런 생명도 없지요.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그 하나님의 생기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흙이었던 사람이 비로소 활동하게 되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영적으로 우리는 죽은 상태에 있는데, 자,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려주십니다. 들려주실 때에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인데, 비록 우리는 죽은 영혼이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이지만 들을 때에 그 말씀의 능력으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생명이 되게 해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듣고 구원받는다는 말씀도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자체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는 원리대로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전혀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진흙이 사람이 된 것처럼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음으로 인해서 나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이건 막 강권적으로 안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순간 하나님 예수님의 구원 사역으로 인하여 이 영혼이 이제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지금입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 아직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아니하셨고 내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육체적으로 주셨는데, 지금이 우리가 이 구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인 줄 알고, 지금밖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줄 알고 부지런히 듣고 부지런히 믿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먼저는 구원을 얻어야 되는 것이고, 구원을 얻은 다음에는 계속해서 구원을 잘 이루어가고 영생을 취하고 중생한 영혼이 자라나는 그런 일들을 살아있는 기간 동안, 우리 육체가 살아있는 그 기간 동안 부지런히 믿는 일을 잘 하여야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대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세 번째 대지, 예수님의 심판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심판 사역 27절부터 30절. 우리 예수님은 구원주이시면서 동시에 심판주이십니다. 구원 사역도 예수님의 몫이고 심판 사역도 예수님의 몫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가 아니시라면 심판하실 자격도 없으십니다. 우리에게 구원도 주시지 않아놓고서는 나중에 가가지고 너는 내가 심판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요? 우리 예수님에게는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고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심판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동시에 왜 믿지 않았느냐, 왜 이렇게 또 잘 믿었느냐, 그 경우에 맞게 합당하도록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런 능력이 당당히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읽어보세요. 27절. 또한 아버지께서 그에게 심판할 권세도 주셨는데 이는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자, 이 말씀이 어려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에게 심판 사역도 주셨는데 심판 사역을 아드님이신 예수님에게 주신 이유는 그분이 누구이시기 때문이다?
인자이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아들이 인자이시기 때문이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이 구원을 완성하시고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대해서 왜 믿었느냐, 왜 믿지 않았느냐, 거기에 맞게 이제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영원한 멸망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자,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되시죠? 예, 심판할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에게 있는 심판사역에도 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심판사역의 특징 두 가지. 오늘 뭐 대지 소지 너무 많아가지고 좀 기억이 잘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래도 심판사역의 첫 번째는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 예,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28절, 29절 읽어보세요. 28절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이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때에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예,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다 부활합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다 부활하게 되는데 그 부활에도 각각 종류가 있어요. 믿는 자에게 여기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여기 선한 일, 악한 일. 선한 일이 뭐고 악한 일이 뭐겠습니까? 믿는 것은 선한 일이고 믿지 않는 건 악한 일이에요. 무슨 뭐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많이 한 거 그게 선한 일이 아니고, 믿으면 선한 일이고 믿지 않으면 그건 악한 일입니다. 우리 성도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슨 일이죠? 믿는 일입니다. 믿는 일. 이게 선한 일이고 그 영생에 이르는 길이고 구원받는 길입니다.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한 자들에게는 생명의 부활,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이 생명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심판의 부활은 둘째 부활이라고 또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은 또 다른 기회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배우도록 하고 오늘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심판사역의 특징 두 번째 소지입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의로운 심판입니다. 본문 30절 읽어보세요. 30절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고 듣는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의로우니 이는 내가 내 뜻을 행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 하기 때문이다. 예, 여기 의롭게 하신다고 그랬죠? 내 심판은 의로우니. 근데 예수님의 심판이 왜 의로워요? 스스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듣는 대로 하신다고 해요. 듣는 대로. 그러면 듣는 대로란 말은 누구로부터 들은 대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잘 들은 대로. 성경에 뭐라고 무엇이 의롭다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이 성경에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법대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판은 의로운 심판입니다. 법과 달리 재판하신다고 하면 그건 불의한 재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심판은 반드시 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 법은 곧 성경이 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고 하나님의 뜻이 바로 법입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법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죄가 되지 아니하죠. 법정에서 그걸 죄형, 법정주의 이렇게 말하는데 죄와 형벌은 법으로 정하고 그대로 이 재판할 때에 그 재판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다 그런 원리들도요, 따져 올라가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성경 원리에서 볼 때에 세상 법들도 다 그 원리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재판은 의로운 심판입니다.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들으시고 그 뜻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심판에 대해서는 우리는 왈가 불가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서 의로운 그 심판을 받기 위해서는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상당히 많은 대소지를 말씀드리는데 오늘 제목이 중요해요. 제목이 뭐지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다 중요하지만 그 면에서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하면 우리도 믿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일을 맡기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잘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절대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절대 순종해야 되겠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절대 사랑하신다. 그런 그 신앙에서 흔들리지 말고, 일을 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주님처럼 우리도 맡기신 모든 일을 잘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말씀을 듣고 믿을 때 구원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이 바로 우리에게 그 구원 사역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인 것을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